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서, 일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럼으로써 태무심할 때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8장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비된 자의 모습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때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의 비유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공이나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의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원한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재판장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악한 사람이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음으로 인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이야기를 들어줬던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은
간절한 호소가 계속되니까 생각을 바꾼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간청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은 반어입니다.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청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에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세리는 불의한 사람이다. 세속에 찌들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반역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이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서 기도도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주님의 평가는 의롭다고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도 롯의 때와 같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라고 했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열심과 수고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체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정성과 수고함으로 또한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열심히 과부와 같이 간청하여서 드려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 간절하게 내 자신을 겸손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알아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